예수님께서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시는데요, 아마 실제 했던 이야기는 아니고 예수님이 가상으로 만들어내신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들려주신 것 같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가? 사실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전달하시는 이유와 목적이 굉장히 중요할 수가 있겠죠. 그저 우스갯소리인지, 아니면 책망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교훈을 주시는 건지, 도대체 왜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시는가? 이 이야기의 주제는 도대체 뭐냐? 포도농사 이렇게 지어야 된다, 뭐 이런 것도 아닌 것 같고요. 이 얘기의 주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밝혀주시고 이야기를 시작하십니다. 20장 1절 보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는요, 예수님께서 뭘 가르쳐 주시려고 지금 얘기를 만들어내신 거예요? 바로 천국이었어요. 천국은 마치, 천국에 대해서 소개하려고 지금 내가 이 이야기 하는 거야 라고 사람들에게 밝히고 나서 이야기를 시작하시죠.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한 주인이요, 포도원, 아마 농사를 짓고 있는 농장의 주인이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이 포도원에 일할 일꾼을 구하기 위해서 인력시장에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일꾼들과 약속을 하는 거죠. 20장 2절 보시면요,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일꾼이 있는 인력시장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루에 한 데나리온입니다. 한 데나리온 받고 일하시는 겁니다. 당시 노동자 하루 품삯이 바로 한 데나리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이렇게 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받는 만큼 그렇게 당신과 약속하고 당신을 나의 포도원으로 데려가겠습니다. 사람들이 따라 나서죠. 그리고 포도원에 가게 됩니다. 아침 일찍 나가서 사람들을 데리고 포도원에 갔는데요, 시간이 조금 지난 다음에 일꾼이 더 필요했는지 이 사람이, 이 포도원 주인이요, 다시 인력시장에 나가게 됩니다. 3절인데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 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이 또 있는지라. 3시에 나갔다라고 이야기하죠. 이스라엘 시간은요, 정확하게 플러스 6을 하면 우리 시간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3시에 나갔다는 것은요, 3 더하기 6을 하면요 9시, 그렇죠? 9시에 나간 거예요. 9시에 나갔으니까요, 아침 일찍 일하러 나온 사람들은 다 이미 일자리를 찾아갔고 늦게 나온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제가 옛날에 대학 다닐 때요, 이런 일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금요일날 학교가 다 끝나거든요. 그럼 금요일날 친구들과 기숙사에서 하룻밤 더 자는 거예요. 그리고 토요일날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요, 5시 반에 일어나서요, 30분 정도 걸어가면 인력사무소가 있었어요. 친구들과 거기 갑니다. 그러면 쭉 앉아 있어요. 그러면 한 사람씩 와가지고요, 그 인력이 필요한 사람들이 와서 사람들을 데려갑니다. 사람들을 쭉 데려가는데요, 보통 저와 제 친구들은요, 제일 마지막에 이제 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들을 선호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앉아 있는데요, 보통 한 6시부터 사람들을 쭉 데려갑니다. 가는데요, 쭉 앉아 있고 1시간 지나요, 2시간 지나요, 한 8시쯤 됩니다. 그러면 스스로 결정을 내려야 돼요. 이제 집으로 귀가할 것인지,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려 볼 것인지. 만약에 조금 더 기다렸는데 아무도 우리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없었다, 그러면요, 그날은요, 그 인력 사무소 가가지고 믹스 커피 한 잔 마신 게 전부의 소득이 되는 거예요. 그냥 빈 털터리로 어제 분명히 금요일날 학교 파했으니 금요일 저녁은 자기 돈으로 다 밥 사 먹었잖아요, 그렇죠? 집에 가면 어머니가 차주신 밥 있을 텐데 그냥 금요일날 밥값만 낭비한 게 되는 거죠. 그랬던 경험이 생각이 납니다. 보통 9시에는요, 사람들이 마음속으로 어느 정도 다 내려놓고 사실 집으로 돌아가야 될 시간이에요. 그런데 그 시간에 가가지고 사람들을 데리고 포도원으로 가는 거죠. 아마 이 사람들은요, 오늘 굉장히 운수 좋은 날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20장 5절 보시면요, 제 6시와 제 9시에도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6시는 몇 시예요? 12시. 정오에도 사람 구하러 나갔던 거예요. 그건 그렇다 치고, 그럼 9시는 몇 시입니까? 오후 3시예요, 그렇죠? 수학 잘하시네요. 오후 3시에 가가지고 사람을 데리고 간 거예요. 지금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끝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자 시작. 지금 또 몇 시에도 나갔어요? 11시에도 나갔어요. 11시에 나갔다는 거는 우리 시간으로 몇 시에 나갔다는 겁니까? 오후 5시예요. 우리나라는 보통 근로자들이 8시간 일하지만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해 뜰 때부터 해 질 때까지 일했대요.
그러니까 해 뜰 때 한 7시 정도부터 일해가지고요, 해 질 때 한 오후 7시, 아마 이때까지 12시간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5시에 지금 사람을 부르러 나갔다는 거는요, 사람을 부르러 나가서 바로 일을 시작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포도원까지 데리고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이야 뭐 자동차도 있고 뭐 그렇긴 하지만 그때는 걸어가는 거예요. 그럼 걸어서 포도원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무슨 일을 해야 될지 소개해야 되는 거잖아요. 설명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은 포도원에 투입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잘해야 1시간 내지는 1시간 반 정도 일할 겁니다. 그런데도 이 주인이 어떻게 해요? 11시, 그러니까 오후 5시에도 사람 구하러 나갔던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사람을 구해놓고요, 이제 일을 다 마무리하고 해가 뉘어질 때 이제 그들의 임금을 계산해야 되는데요, 이 포도원 주인이 자기 청지기를 부릅니다. 그리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임금을 주는 순서가 있다. 어떻게 주는가?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지금 이 청지기에 말한 기준은 뭐냐면 나중에 온 사람부터 시작해서 먼저 온 사람까지 삭슬 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나중 온 사람, 오후 5시에 온 사람이 제일 먼저 그 임금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일찍 온 사람, 그 사람들이 제일 나중에 이제 임금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게 임금이 지급이 됐는가? 20장 9절을 보시면요, 제 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그러니까요, 지금 1시간 내지 1시간 반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인데 한 데나리온, 하루 일당 전부를 지금 이 사람이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난리가 납니다. 10절,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죠. 야, 1시간이라고 한 데나리온을 받았어? 나는요, 새벽 일찍부터 와가지고 12시간 일했거든요. 그럼 나는 몇 데나리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최소 12데나리온 정도는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조금 내가 주인에게 양보를 한다 치고 그래도 10데나리온은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요, 이 사람은요, 오늘 하루 완전한 럭키인 거죠. 하루 일했는데요, 열흘치 일당을 받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가슴이 벅차가지고요, 막 행복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땠는가?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다 똑같이 한 데나리온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화가 나는 사람들이 있었나 봐요. 주인을 찾아옵니다. 이거 불공평하잖아요. 어떻게 저 사람도 한 데나리온, 나도 한 데나리온입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주인에게 항의하는 거예요. 20장 11절부터 12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사람들이 와서 이야기하는 거죠. 어떻게 저 사람과 나를 똑같이 줍니까? 저 사람은 이미 해 질 때쯤 와가지고 1시간 정도밖에 일 안 했어요. 저는 아침부터 뜨거운 햇볕 다 맞아가면서 그렇게 일했습니다.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어떻게 같은 취급을 하십니까?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천국 비유일까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도대체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이 뭘까요? 근로계약서를 잘 써야 된다. 여러분, 이런 겁니까? 지금 예수님은요, 이것을요, 천국 비유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천국은 이렇게 불공정하고 기준이 없고 바로 그런 곳이야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까? 그런데요, 사실 이 내용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천국 비유이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을 상정해서 도대체 천국에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신 걸까? 이 물음표를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되는 이야기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마태의 글을 통해서 지금 어느 한 부분을 우리가 이야기하지만 사실 글이라는 것은 문맥이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맥락 속에서 이야기가 진행되다가 이 이야기가 들어왔는가? 그러니까 그 문맥 속에서 어떻게 이 사건을 해석할 수 있을까? 이런 관점으로 보는 것이 당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먼저 오늘 이 비유가 천국을 보여주는 비유라면요, 우리가 천국을 도대체 어떻게 보여주고 있는가 우리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먼저 이 주인은요, 주인의 삶을 통해서 천국의 가치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요. 보통 그렇지만 새벽에 인력시장에 가보면요, 사람들이 쭉 이제 일을 하기 위해서 서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필요해서, 일꾼이 필요해서 그 자리에 갔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요,
사람들을 지금 자기가 데리고 와야 되는데 어떤 사람을 데리고 갈까요? 만약에 인력시장에 딱 가서요, 자, 오늘 제일 처음 온 사람 손 들어보세요. 선착순입니다. 제일 처음 온 사람부터 가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 없습니다. 누굴 데려가겠습니까? 제가 경험해 봤는데요, 저는 안 데리고 가더라고요. 사람들이 와가지고요, 어제 같이 일했던 사람 데려가요. 그리고 또 일 잘할 것 같은 사람을 데려갑니다. 그런데 오늘 이 천국의 비유에 나오는 포도원 주인을 한번 보세요. 어떻습니까? 거기 가가지고요, 일 제일 잘할 것 같은 사람, 인간적 가치가 제일 뛰어난 사람, 그리고 제일 많이 배우고 제일 기술이 좋고 제일 뛰어난 업적을 이룬 사람, 그 사람을 데려갔던 게 아니라요, 누굴 데려갑니까? 거기 나와 있었던 모든 사람을 자격과 조건과 상관없이 데려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포도원 주인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3시에 또 9시에 7시에 11시에 계속 나갑니다. 이 주인은요. 왜 나가는 걸까요? 그렇게 포도원이 지금 바쁜 걸까요? 그렇게 일손이 필요한 걸까요? 그렇다면요, 이 주인이 이렇게 일 안 했을 거예요. 사람들에게 이야기했겠죠. 너는 11시에 왔으니까, 오후 5시에 왔으니까 더 일하고 가. 해가 비록 졌지만 그래도 이 정도 일은 할 수 있지 라고 이야기하면서 아마 자기가 생각하는 시간을 다 채우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포도원 주인은 어떻습니까? 정확하게 시간에 따라서 일을 마무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사람씩 지금 임금을 주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죠. 어떻게 보면 이 포도원 주인은요, 이 포도원 주인의 최고의 관심이 무엇인가? 사실은요, 포도원이 아니었어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이 일꾼들이었어요. 그러니까요, 어떻습니까? 세상의 논리는요, 가장 필요로 하는 인원만큼만 가장 가치 있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그 사람에게 임금을 주고, 가장 효과적으로 임금을 주고, 그리고 자기의 목장을, 자기의 포도원을 이득이 되게 만드는 것, 이것이 세상의 이치예요. 그런데 오늘 이 농부는 어떻습니까? 자기 포도원보다 사실은요, 밖에 있는 일꾼들에게 더 많은 관심이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어떻게든 한 사람이라도 더 데리고 오고 싶었던 거죠. 이게 지금 포도원 농부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이 자본주의 사회는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최소의 투자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만들어내고 싶어요. 그 사람의 가치가 어떤가, 그 사람이 얼마나 기술이 있는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요, 값어치가 싸게 데리고 와서 더 많이 일을 시키고, 그리고 더 좋은 인력으로 채워가고, 그래서 투자 비용보다 효과가 더 극대화되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자본주의 사회의 철학입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일반적인 그냥 이 시대에 보이는 사장님 같은 분이었다면 어땠을까요? 갔겠죠. 인력시장에 가셨을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면밀히 다 살펴보고 이력서를 받아보고 누구 학력이 제일 좋은지, 누가 가장 자격증이 많은지, 누가 이 일에 적합한지 다 뽑아보시고요, 진짜 포도원에 필요한 만큼만 사람들을 데려갔을 거예요. 그리고 어떨까요? 열심히 일을 시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요. 임금이 올라가요. 그리고 행동이 붕 떠요. 더 이상 참신하지 않아요. 그럼 예수님이 이야기했을 거예요. 자, 오늘부터 희망퇴직자 받기 시작하겠습니다. 이게 세상의 논리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그냥 가세요. 그리고 자격을 따지지 않으세요. 이력서를 받아보지 않으세요. 누가 더 가치 있는지 따지지 않으세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을 다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번 보시면요, 일부러 새벽에 나가시고, 또 3시에도 일부러 또 나가시고, 9시에도 나가시고, 11시에도 나가시고, 계속 그 포도원에 그 사람들을 불러오는 거예요. 왜요? 어느 누구라 할지라도 이 일꾼들이 자기 포도원 때문에 득을 보게 만들고 싶으신 거죠. 그 사람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데 내 포도원 통해서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좀 공급받았으면 좋겠다. 이 포도원 농부는요, 지금 자기 포도원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영혼에게 관심이 있었던 것을 지금 오늘 본문이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의 역사였어요. 가치를 따져가며 부르신 것도 아니었고요, 일한 만큼 주고 싶으셨던 것도 아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요, 누구도 나는 내 실력으로 들어왔습니다 라고 자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도 내 힘으로 된 일입니다 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던 대로 부자 청년 어떻습니까? 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정도 내가 살았습니다. 율법을 이렇게 지켰고요, 나는 충분히 칭찬받을 만한 자격이 있고요, 나는 충분히 존중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 사람은요, 하나님 나라 입국에 거부돼 버렸어요.
그런데요, 자격 없는 사람, 오히려 나는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예수가 좋습니다 라고 찾아온 사람들은요, 그 나라를 누리게 됐던 것. 이것이 지금 마태복음 문맥에서 보여주고 있는 천국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은혜를 입어놓고도 나중 온 사람이랑 어떻게 나랑 똑같이 한 데나리온으로 그렇게 나를 치부할 수 있냐,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대접할 수 있냐, 포도원 주인에게 원망을 합니다. 14절부터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지금 포도원 주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항의하는 사람들에게요, 나는 지금 선한 일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선한 일은 서로 약속이 이미 되지 않았느냐라고 이야기하죠. 13절,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약속한 것을 분명히 잃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인이 굳이 주기적으로 새벽에도 3시에도 6시에도 11시에도 계속 나가서 사람을 데리고 오는 거죠. 그 사람과 그 사람에게 딸려있는 식구들이 주인의 눈에는 지금 밟혔던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한 가장이 있어요. 자기는 아침 일찍 나가가지고 일해야 됐었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나가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밤새 자기 딸이 아팠거든요. 그 딸 부여안고 이 병원 저 병원 찾아다니고 밤새 그냥 고생했어요. 그러다가 출근할 시간을 딱 놓쳐버렸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은 오늘 벌지 않으면 오늘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시간은 이미 다 지났는데 그래도 가장의 어깨에 놓여져 있는 그 무게 때문에 어차피 불러주는 사람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기서 포기하면 진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터벅터벅 그 무거운 발걸음으로 인력시장에 나갑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나를 불러주는 거예요. 이 늦은 시간에 왔는데. 그리고 갔어요. 가는데 어떻습니까? 자기가 늦은 시간에 부름을 받았지만 그래도 열심히 일을 해보겠다고 한번 열심히 섬겼어요. 한 데나리온, 원래 임금은 그렇지만 나는요, 반 데나리온 주셔도요 할 말 없어요. 왜냐면 나는 늦게 왔거든요. 그런데요, 주인님이 어떻게 합니까? 한 데나리온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난리가 났습니다. 사람들이 이걸 들었어요. 먼저 와서 일했던 사람들이 와가지고요, 주인에게 막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똑같이 일한 것도 아닌데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줍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그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아, 내가 실수했다고, 당신 일로 와보라고. 그리고 한 데나리온을 뺏는 거예요. 그리고 반만 주는 거죠. 그럼 모든 것이 다 정리가 됩니다. 그런데 이 주인이 어떻게 해요? 내 편 들어주시는 거예요. 야, 내 돈 내 맘대로 하는데 뭐가 문제야? 분명히 그리고 한 데나리온 주기로 우리가 서로 약속한 거 아니었어? 그러면서 모든 비난을 감내하면서요, 내 편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천국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격 있으셔서 여기 앉아 계시는 거죠 지금? 여러분 지금 자격이 되셔가지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지금 살아가시는 거죠? 아니요.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몰라요. 도덕적으로 이야기하면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낫습니다. 실력으로 이야기하면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낫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모든 비난을 자기가 다 받아내시는 거예요. 그냥 누구 때문에요? 그 부족하고 연약한 나 때문에. 이게 지금 하나님의 나라의 신비라는 거죠. 이게 지금 우리의 삶에서 일어난 실제 일이라는 거예요. 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침 일찍 나는 나갔어요. 일거리를 구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요, 시간이 되는데요, 이 내 동생 놈은 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걔도 오늘 벌어야 하루 세끼 먹고 사는데 얘가 왜 안 나올까? 노심초사합니다. 전화도 해보고 카톡도 날려보고 하는데요, 통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주인이 와가지고요, 당신 나랑 일합시다 하고 나를 데려가는 거예요. 일자리를 가면서도 마음이 찝찝하죠. 그 동생 오늘 안 나오면, 내 동생 안 나오면 오늘 하루 못 먹고 사는데 딸린 식구도 많은데 왜 안 나왔을까? 어제 통화했던 생각이 갑자기 기억이 나는 거예요. 어제 별로 안 좋은 주인 만나서 따라가가지고요, 하루 종일 엄청나게 고생했어요. 피곤해서 못 일어나나 보다. 어떡하지? 계속 아침부터 일을 하는데요, 그 동생이 눈이 밟혀요. 그런데 그 주인이 갑자기 밖에 나가서 오더니요, 일꾼들을 더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뒤에 보니까 내 동생 있는 거예요. 너무 잘 됐다. 이게 형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동생이랑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동생은요 오전 다 땡쳐버리고 오후 늦게 왔어요. 예? 일을 열심히 하는데요 그때도 마음에 걸리는 게 있어요. 우리 식구는 얼마 안 돼가지고 그냥 한 데나리온 받으면 그럭저럭 먹고 사는데 쟤는 식구도 많은데 아들 딸들도 많이 낳는데 예? 한 데나리온 받아도 모자란데 이미 오전 다 공쳐버리고 오후에 왔으니 한 반 데나리온 받겠네.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듭니까? 그거 가지고는 저 많은 식구들 한 끼도 제대로 못 먹을 텐데 형님이 생각하는 거죠. 나 오늘 한 데나리온 받으면 그거 반 떼서 내 동생 줘야겠다. 우리 아내도 우리 아들도 우리 딸도 다 이해할 거야. 왜냐하면 동생은요 식구들이 많고 그리고 또 어제 그렇게 힘들게 일해서 오늘 못 나올 뻔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나왔으니까 다 우리 식구들 이해할 거야. 그렇게 생각했어요. 임금을 받습니다. 한 데나리온 딱 받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진짜 반 딱 떼가지고 동생 줄 작정이었어요. 근데 동생이요 그 임금 봉투 받은 걸 막 흔들면서 막 달려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형님 나 한 데나리온 받았어요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어떨까요? 당장 주인 쫓아가가지고요 어떻게 나를 이렇게 대우합니까? 저 늦게 온 동생도 한 데나리온 주고 나도 한 데나리온 주고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그럴 수 있을까요? 아니죠. 오히려 주인 찾아가서 어떻게 할 거예요? 감사하다고 너무 고맙다고 우리 동생한테 이렇게 대우해 준다니 너무너무 좋다고. 여러분 이게 형의 마음 아닐까요? 왜 비교하고 왜 내가 위에 서야 되고 왜 그 사람이 낮아져야 되고 여러분 이런 생각이 왜 듭니까? 같은 동역자, 같은 몸된 교회의 식구, 하나님의 몸된 서로의 공동체라는 의식이 없으면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정말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고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한 몸이라는 것을 우리가 서로 안다면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에 박수 쳐줄 수 있는 것 이게 진짜 형의 마음 아닐까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마태복음 문맥을 통해서 한번 보세요. 베드로가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 용서하라고요. 제가 용서하죠. 한 7번 정도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이야기해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 7번 안 돼.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야지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예수님이 그 얘기하시잖아요. 1만 달란트 빚진 자 이야기하십니다. 야 이런 일이 있었어. 가상의 이야기죠.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그 빚을 탕감받았어.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 목을 잡고 그 사람을 감옥에 가두더라.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니? 사람들이 다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 나쁜 놈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일은 있으면 안 되죠. 이게 뭐예요?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스스로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었던 거죠. 그 다음에 나왔던 이야기들이 뭡니까? 바로 부자 청년 이야기잖아요. 내가 여기 와 있어요. 예수님 영생을 얻는 방법이 뭡니까? 율법을 지켜야지. 당연히 그렇게 말하실 줄 알았어요. 제가 율법을 이렇게 잘 지키고 있었습니다. 저 대단하죠? 자기의 자격 조건, 자기의 어떤 높은 어떤 그런 도덕적 수준 이런 것들을 무기 삼아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나 정도면 충분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요 그 나라에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누가 들어옵니까? 다 이 은혜의식이 있었던 사람이 그 나라의 사람으로 초청이 되는 거였어요. 그러면 그 나라에 있는 사람들은 다 누구예요? 이 자기가 은혜 입었다라는 그 의식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 자기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것을 누리는 사람들이 그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나라에 속해 있는 사람들의 삶의 태도는 분명히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천국은 그런 곳이다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 교회 한 성도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제가 직접 들은 얘기는 아니고요, 저희 아내를 통해서 들었어요. 저희 아내에게 막 이렇게 간증도 하시고 그랬던 것 같아요. 들어보니까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분이요 전도지 가지고 이 일대에 열심히 전도하러 다니는 그런 권사님이세요. 그런데 그분이 하시는 얘기가 자기가 전도해서 우리 교회에 등록한 사람들이 몇 명 있대요 지금. 그런데 그런 분들 중에 만약에 그분이 학습을 받는다 이번에, 아니면 그분이 이번에 세례를 받는다, 너무 가슴이 뿌듯하대요. 그리고 그분이 목장에 가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또 주일학교 부서회나 찬양대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요, 섬기면요, 너무너무 기쁘게 보인다는 거예요. 찬양대원 막 수십 명이 서 있는데요, 그 사람 얼굴밖에 안 보여요. 너무 이쁘게 보인다는 거예요. 눈, 코, 입이 이쁜 게 아니라 그냥 이쁜 거예요, 다. 이게 지금 그 권사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게 지금 은혜 입은 자, 그리고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모태신앙이에요. 예? 아니 근데 저한테는 이렇게 하시고 예수 믿은 지 5년밖에 안 되고 3년밖에 안 되는 저 사람들이 왜 저렇게 교회에서 존중받습니까? 왜 저렇게 사람들이 저 사람을 좋아합니까? 이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의식이 있을 때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가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요 중직자예요. 아니 그런데 어떻게 서리 집사가 저렇게 사람들에게 사랑받습니까? 어떻게 교회에서 저렇게 중요한 역할을 맡깁니까? 이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내 자격과 내 어떤 자세를 드러낼 때부터, 그때부터는 그 사람이 있는 곳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때야 됩니까? 나보다 더 존중받고 더 사랑받고 더 가치 있게 보이는 그런 역사들을 이루어내는 것들을 볼 때마다 여러분 박수 쳐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야, 그 사람 볼 때마다 너무 기분이 흐뭇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야, 예수 믿은 지 5년밖에 안 되는데 3년밖에 안 되는데 저렇게 열심히 사역하고 저렇게 사람들에게 존중받고 사랑받다니 너무너무 잘됐다. 이게 천국의 가치 아닙니까? 지금 예수님은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하시죠. 우리 마태복음 그 20장 16절 보시면 이런 얘기예요.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그런다 할지라도 에이 나는 뭐야가 아니라 너무너무 그 일 때문에 감격하여 감동하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나라는 그렇지 않잖아요. 세상은요 적자 생존, 약육강식이에요. 내가 밟고 넘어서야 돼요. 함부로 나 무시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요,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니까 세상의 가치를 하나로 안고 교회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치대로 교회를 만들어가는 거죠. 그럼 그때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깨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가치는 그게 아니라고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우리 속에 들어온 세속적 가치가 무너지고 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가 세워지고 그 나라처럼 우리가 움직이게 될 때, 그때 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는 겁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나를,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한 명 한 명 하나님 나라 확장할 하나님 나라 대사로 지금 어디든지 보내고 계세요. 지금 내가 붙들어야 될 가치는 무엇인가? 내가 추구해야 될 진리는 무엇인가? 이것을 고민하며 정말 하나님 나라를 넓혀가는 하나님 나라 동역자로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요 세상에 속해 있는 세상 사람들이 아니에요. 세상에 나가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 하나님 나라 동역자들입니다. 내가 있는 곳이 나 때문에 살만 나는 세상이 되고 하나님 나라 가치가 통용되는 그런 공간이 되고, 그렇다면 그것처럼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정말 이 땅에 보내진 하나님 나라 모델하우스로 정말 세상과 다르다라고 그렇게 평가받을 수 있는 그런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